이제 온교회 심호하시는 진성인 목사님 나오셔서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당신의 시간표대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은 아닌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뵙는 가운데 대부분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에드먼튼에 어찌 보면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어떤 한 날도 어떤 한 순간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날 중에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오늘 이 날이 과거에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325년에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투르키아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이 투르키의 북부 지역에 비티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보시면 비두니아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티니아라는 주에 300명이 넘는 감독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운동팀의 감독을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말하는 감독은 바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영적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날 있었던 회의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날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도 같고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듣고 말하고 하지만 또 설명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이 정립된 첫 번째 1차 니케아 공회가 2달여간 동안 있었고 그 날이 그 회의가 마무리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8월 15일에 제1차 니케아 공회가 마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니케아 공회를 처음 들어보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획을 그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시다라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잘 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회의 이름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니케아 공회가 325년 6월에 시작해서 8월 25일에 그 모임이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사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큰 획을 그었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받은 역사는 한 점 한 점 모든 구체적인 사건과 그 날들이 모여서 하나의 타임라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될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처럼 수많은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믿는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세상의 타임라인 역사 가운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시간의 시작점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시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좀 작게 그림을 넣었지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끝이 없이 또한 영원하기에 세상의 끝도 화살표로 무한대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시간의 타임라인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기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기원 전,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BC, Before Christ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대신 주인,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표현으로 AD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잠시만요.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리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 이 AD와 BC와 AD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BC의 시간 동안에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신 예수님 이후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속, 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동연대라는 common era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뜻하는 BC, AD 대신에 BCE, CE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히스토리라고 알고 있는 역사, 이 역사는 엄밀히 따져보면 세상의 처음 시작부터 중심에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 히스의 히스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의 타임라인이 시작과 끝 그리고 중심이 동일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이 역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역사의 흔적들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분을 존경하시고 어떤 분을 멘토로 삼으셨냐고 제가 여쭤보면 서슴없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그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1500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는데 사용되었던 모세가 쓰임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너무나 중요한 왕, 바로 다윗은 BC 1000년대에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의 공생애를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3년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나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AD 2024년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AD 2024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로 그리고 저희 교회 온교회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읽고 지키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성경책, 이 성경책의 타임라인 안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이미 다 쓰여졌고 오래된 고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지 우리의 시간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들을 좀처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성경에 속해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다윗, 룻, 에스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 여전히 우리가 속해 있는 타임라인의 성경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마쳤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대대 보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같은 종목이 연달아서 메달권 안에만 들어도 굉장한 영예롭고 굉장히 축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뭔가 나와 같은 맥락이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알게 될 경우에, 같은 고향의 선배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신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까? 더 친근감이 그 순간부터 생기게 되잖아요. 뭔가 같은 연관성 가운데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설레이게 만드는 것이고 뭉클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히스토리에 우리가 함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실감이 안 나시나요? 여기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토록 아주 굉장한 역사의 한 조각으로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역사를 이어서 써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알고 보니 굉장한 분이시네요. 공감만 하지 마시고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아주 굉장한 삶을 예비하신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아직 생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기도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그런 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요한복음 17장 11절, 15절, 17절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기도의 내용에는 저희를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셨던 기도를 이 세 가지 구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중구난방이고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남겨진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 바로 이후에 제자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20절과 21절이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45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시니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아마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끝난 것이거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 이후에 계속 생명력 있게 이어진 복음, 우리 가운데까지 이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행복한 사실, 실감이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어오시고 또 여전히 그런 씨름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저냥한 분들이 아니라 이만큼 대단하신 분들이다, 여러분에게 기분 한번 좋으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스토리, 그 스토리에 속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된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위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무려 2000년 전에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어두나에서 깨닫지 못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의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정과 명예와 부와 인기, 모든 명예와 안정, 이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두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그 아버지의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가운데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에 인간, 있을 수 없는 신이 인간이 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구하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따르려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소원과 내 바램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기호와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을 지금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과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마치 컨트리 클럽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성도들 마치 골프장의 멤버십 회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마치 회비 내듯이 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당히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을 갖춘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착각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리는 분명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손님이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우리 스스로가 커스터머가 되려고 하고 멤버십 회원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온갖 주장을 쏟아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된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좀 더 섬김을 받고자 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속상하고 나를 좀 잘 관리해 달라고, 사실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흔들거나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영함으로 주장될 수 없는 곳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온교회의 선한 이웃인 우리 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엄청난 쓰나미를 우리 가운데 불어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있는 교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레트로 감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전통 있는 교회가 레트로 감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뼛속부터 장로교인이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로부터 좀 탈피해 있긴 한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통에 얽매여서 굳어진 사고방식으로 그저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올드 패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오래된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따뜻함과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 레트로 감성을 발산하기도 하지만 견고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제1장로교회 공동체와 각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본받아야 될 두 번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듣고 하고 있죠.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경험적으로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애쓰지 않아도 그 일들이 발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니 1+1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르실 겁니다. 그죠? 저희 집에도 5명이 살고 있는데요. 3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같은 걸 먹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3명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데도 거기서 나오는 나뭇잎들은 똑같은 나뭇잎이 없습니다.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나도 유니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붕어빵 얘기를 해서 잠깐 설교 중이지만 좀 벗어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바자회를 5월 달에 했었거든요. 바자회를 하면서 이제 아이템 중에 붕어빵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또 그걸 다 두고 나오는 과정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이 목사님께 붕어빵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려서 저희가 너무 잘 썼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여기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 몰랐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과 이와 같은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 가운데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애쓰는 마음으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집중할 때,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보니까 다음 주에 간담회가 있으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제안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임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한 가지 질문 앞에 동일하게 나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의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서로 이해가 다르고 서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과 방향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올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새 시대의 엄청난 변화와 변혁 가운데 도전을 받으면서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더 이상 고민이 없잖아요. 갈등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구원의 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둠과 죄악과 미혹과 엄청난 파도를 넘어서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이 이 에드먼튼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민들 가운데 10분의 9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라이프 자켓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타임라인 안에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미션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중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당연한 순서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따라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오늘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불과 2년 전에 교회가 10개가 넘는 이 에드먼턴 지역에 또 다른 교회인 에드먼턴 온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교회가 다를지라도요. 하지만 소속과 역할을 조금 다르게 감당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하나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이웃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마음을 열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갔을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히스토리, 그 타임라인에 함께 속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경주의 삶, 믿음의 경주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오늘이라는 하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도 내용대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유익을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도전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경지와 선한 싸움을 다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히스토리에 아름답게 이름이 새겨지는 우리 제일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온 교회 이 땅에 열어가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